그 비둘기의 예와 까마귀의 효라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중국 속담에 그것을 한번 잠깐 나누겠습니다. 비둘기에게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게는 반포의 효가 있다라고 말해요. 비둘기는 나무에 앉을 때에 엄마 비둘기, 아빠 비둘기하고 아들 비둘기가 똑같이 이렇게 앉지 않는데요. 세 단 아래 가지에 앉는데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예의를 다한 겸손의 표현인데, 당신이 계시기에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부모에 대한 아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비둘기가 부모보다 절대로 더 높이 올라가서 앉지 않는다. 그래. 까마귀는 날짐승 가운데 가장 검은 새라고 천대받기도 하지만 늙은 어미가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에 새끼 까마귀가 어미에게 먹이를 갖다 물어다 준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때도 많이 배웠던 그 내용들 중에 하나인데 반포지효라고 그래. 반포지효. 이것은 뭐냐면 당신이 지금까지 나를 길러주셨으니 이제는 내가 당신을 섬길 차례입니다. 그래서 자식 까마귀가 부모 까마귀를 잘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 잘 섬기잖아요, 그죠? 그게 예의를 다하는, 효를 다하는 거죠. 여러분, 한낱 짐승도 이렇게 자기 부모를 잘 공경하는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이상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여기 효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막 자식들한테 막 부끄럽게 할 것도 없어요. 당당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이미 충분히 헌신하셨잖아요. 충분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우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데 배를 짓는 동안에 이제 후에 다 방주에 들어가는데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함께 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노아의 아내가 있었고, 그래서 전체 8명이 구원을 받죠. 그래서 홍수 심판 때 그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그 세 아들이 있었는데 이 세 아들이 그의 부인들과 함께 구원에 놀라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아들이 똑같이 축복을 받았는가?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나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식이 부모에게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 갖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세 아들이 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방주를 짓는데 무려 120년간이나 방주를 짓지만 이 세 아들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뭐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세 자부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그의 아내도 함께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 아들과 세 며느리와 그의 아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요. 여러분, 120년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아서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보세요. 우리 딸들도 둘이지만 뭐 좀 자기들의 생각이 맞지 않으면 토를 달거든요. 이유를 대거든요. 근데 이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홍수를 본 적도 없거니와 홍수가 있을 까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홍수가 있을 거니까 배를 지으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함께 배를 짓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인 거죠. 여러분, 사실은 자식 농사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아요. 이렇게 해보면. 근데 부모 말을 잘 듣는 자녀는 결국 하나님께 복 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자식의 복이 돼요. 자식의 복이 돼.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 말을 잘 듣도록 우리가 순종시키는 그런 티칭 교육이 필요해요.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신앙의 교제도 함께하고 하다못해 식탁 테이블에 앉아서 같이 기도도 하고 그런 생활이 아이들 몸에 배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아들에게 큰 차이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이게 오늘날 세계사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한 예일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함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함은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먹고 살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주를 실컷 먹어서 그랬는지 인사불성 취했어요. 그런데 이 취한 노아가 자기의 몸을 갖다 드러냈어요. 벌거벗은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 같아요. 부끄러운. 근데 이 함이 그 아버지를 보고서 형제들한테 가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레꼴레리
다 벗었더래요. 막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형, 아버지가 봐봐. 막 조롱하면서 형들에게 달려갔었습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본 형제들의 마음이 또 어땠겠습니까? 이 말을 들은 셈과 또 야벳은 이 함과 달랐어요.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뒷걸음질 쳐가지고. 여러분, 특별한 데는요, 가면 이렇게 뒤돌아서서 안 나와요. 뒤에 엉덩이를 안 보이려고 뒷걸음질 쳐서 나옵니다. 제가 예전에 사령부 근무할 때도 사령관님 방에서 나올 때 뒷걸음질 쳐서 나옵니다. 왕궁에 들어가도 왕 앞에서 뒷걸음질 치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아버지의 수치를 아들들이 가려줬어요. 부모의 수치를 자녀들이 거들어주는 거예요. 그걸 가려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놀란 아름다운 효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는데, 바로 셈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최고의 축복의 메시아 가문이 되게 만들어 줍니다. 이 예수님의 그 조상이 되는 셈은요, 그 이름의 뜻이 명성, 명예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명성, 명예, 명예로움. 그러니까 좋은 칭찬 듣는 사람의 가정에서 최고의 예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자식 잘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을 잘 키웠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가 셈을 축복하면서 여호와 이름이 셈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셈이라는 아들의 그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셈의 자손 엘람, 아수르, 아르박삭, 람, 룻, 아람 이렇게 이어지는데, 이게 믿음의 계보, 축복의 계보가 되는 거예요. 족보. 그래서 이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동 지역의 민족을 형성하고 사는 그런 좋은 가문을 이뤄가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도 바로 이 셈의 후손인 거예요.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데라, 아브라함 이렇게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 셈을 볼 때 우리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셈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을 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그의 순종과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움을 가려준 그 선행 하나가 최고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떤 연약한 치부를 막 드러내면서 조롱거리 삼는 것보다 연약함을 가려줄 수 있는 셈과 같은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함인데요. 이 함은 이름이 그 외형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뜨거운, 검은, 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새까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 함은 가나안의 저주의 상징이 됩니다. 죄의 상징이 됩니다. 왜 그랬냐면 그렇게 배를 짓는 것까지 성공했는데 아버지의 수치 갖다 드러내면서 조롱거리 삼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자식이 다른 사람이 막 부모의 수치를 말하면 되게 막 자존심 상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욕해보세요. 하나님 얼마나 부끄러우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높이기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갖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 그걸 알았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만약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막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남편 욕하고 또 때론 교회 욕하고 그래보세요. 그냥 수치스러운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함이 그렇게 된 거죠. 함. 그래서 창세기 9장 22절에 노아가 술에 취해 실수했을 때 함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형제들의 조롱거리를 삼았더라라는 거예요. 존경 대신에 조롱.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그 자손들이 구스, 미스라임은 애굽인데 그 다음에 붓, 가나안 이렇게 족속 연결되어져 이름이. 그래서 구스는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구스 자주 나오는데 이게 에디오피아를 말해요. 현재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는요, 그 흑인들의 나라예요. 흑인들. 근데 이 흑인인 게 뭐냐면 함의 자손이 얼굴이 다 타버린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름처럼 에디오피아 사람들, 검게 타다 이렇게 하다. 그리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흑인들, 아프리카 사람들, 이게 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함은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셈의 그 종이 된다 그랬잖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오늘날까지도 성경이 정확하게 역사가 있는지 알 수 있는데, 지금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난한 데가 어디냐면 아프리카잖아요. 어찌 보면 물론 뭐 북한 빼놓고 저 미얀마 빼놓고 라오스 빼놓고 아프리카는 정말 저주받은 그런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누구냐?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든 함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또 여러분의 그 부모들도 우리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줄 믿습니다. 부끄러운 그런 열매죠. 그래서 이들이 아프리카와 가나안 땅에 널리 퍼지는데, 그들은 흑인의 후예가 그 후손 자손 그 선조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족속 후에 어떻게 돼요? 두고두고 셈 족속과 싸우는 그런 적대적 세력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을 지배하고 있는 이 함의 자손들이 원수 악한 사탄의 상징적 존재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다시 말하면 모세의 군대와 여호수아의 군대를 갖다 괴롭히는 그런 도구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찌 보면 또 다른 죄를 낳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함이에요. 세 번째 야벳인데, 야벳은 확장하다 넓혀다라는 그런 이름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서 그런 넓은 땅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리라. 노아의 축복은요, 야벳이 번성하고 셈과 함께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런 축복을 이 야벳이 이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셈과 함께 야벳이 복을 받아가는 거예요. 이들은 족보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그 창세기 10장에 나오는데,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등등 이렇게 막 쭉 나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들의 후손들이 어디서 살아가고 있냐면 그리스, 이제 지금 이름 바뀌었습니다. 터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튀르키예, 또 뭐 메데, 뭐 우리가 말하는 독일의 게르만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독일의 게르만족이 바로 야벳의 후손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실은 세계사를 공부하면 야만인이라고 나오는데, 이 야만인이 사실 게르만 민족들이 야만인이었었어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우월함을 드러내고 로마가 이 야벳의 후손들을 함부로 다뤘다가 결국 로마가 패망하고 맙니다. 야만이라고 조롱거리 삼았다가 선범이 어서 와, 조롱거리 삼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야벳의 후손은요 창대한 복을 받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한 아름다운 축복을 받습니다. 셈의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큰 복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효도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걸 계속 아이들한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은요, 저를 보세요. 그 아이들한테 넌 엄마한테 잘하니까 넌 복을 받을 거야, 이 말을 자꾸 해줘야 돼. 아멘. 집에 있는 아들한테 너는 엄마한테 잘하니까 하나님께 너를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자꾸 말해야 돼요. 아멘. 왠지 아세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결국 복을 받게 되거든요. 부모를 잘 공경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때로는 정말 그 귀찮고 때로는 손해가 되는 것 같이 여기도 부모를 잘 섬기라고 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잘 섬김을 받는 것도요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러고 막 우리 할머니들도 그러고 막 저 막 뭐 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랐잖아요, 그죠? 뭐 부침개도 해오고 사탕도 갖다 주고 막 호박 사탕도 갖다 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 저를 잘 섬기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여러분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복만 아니라 자녀 복이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가? 셈이라는 사람과 야벳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게 큰 복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기 교회에 온 그 어린 아이가 자기 음료수인데 그 아까운 음료를 갖다 이렇게 따라 갖고 오더라고. 그 준석이라는 아이가 겨우 8살밖에 안 된 아이가. 이런 아이는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막 예한이 같은 애 잘 될 거예요. 왜냐면 마음이 그냥 벌써 바다처럼 넓으니까 애들이. 그게 누구냐? 바로 이 야벳의 후손들이었었어요. 그래서 야벳의 후손은요 창대하게 됩니다. 큰 복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은혜를 또 주셨냐면, 야벳은요 이방 민족의 구원을 갖다가 이 야벳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거든요. 이방이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중국 국적을 가졌거나 한국 국적을 가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 바로 이 야벳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노아의 세 아들은요, 단순한 형제의 의미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세 갈래를 보여주는 그런 아주 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는요, 믿음의 축복으로 이어지고, 부모나 혹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는요, 저주로 결국은 마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과 행실이 언제든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과 행실이. 저도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 안 계셔가지고 아는 그런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지금 부모를 섬기고 있는 가정이라면 우리 갑절로 부모에게 잘한다. 그것이 온전한 복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홍아 집사님 같은 경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가 치매인데 세상 사람 같으면 막 요양원에다 모셔다 놓고 막 그렇게 하기 쉽잖아요. 근데도 끝까지 자기가 월세를 내가면서 엄마를 섬기려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딸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돼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아들들이 다 그런 거예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라 엄마를 모시고 있다는 그 자체가 더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니까 그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부모님들 요양원에 보냈다, 노인 요양병원에 모시고 있다,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결코. 그것도 생각하는 면인데,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모를 잘 섬겨야 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모들은요, 정말 자녀들을 잘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그 자녀들과 함께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죠. 그냥 하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않고 같이 하자, 같이 가자. 그 은혜는 정말 놀라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잘 섬긴 하나님 은혜 갖다가 자녀들이 이어가는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부모는요, 자녀들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좋은 거울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모델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든지 부모든지 형제든지 자매든지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저도 어려워요, 솔직히 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허물을 까발리는 사람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편을, 아내를, 자녀를, 형제를, 이웃을, 또 때로는 교회를, 교회 성도를 우리는 끝까지 포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끝까지 품어주는 사람들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뒷걸음질 쳐서 셈이나 야벳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듯이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고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성도들한테 하거든요. 그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그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일부러 막 그렇게 말할 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듣는 사람은 별로 썩 좋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성도가 성도를 무시하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거든요. 만약에 목사가 목사를 무시하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노아 가정 하나가 멋진 승리를 하니까 그 노아 가정의 승리가 오늘 우리의 승리로 이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이 이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손들어 볼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셈의 축복을 이어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저주의 상징이 되었고 셈과 야벳의 축복의 상징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